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2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할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온 땅과 만민들아 주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지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지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우리 한 번 더.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과 정의를 우리에게 함께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한 번 더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공의. 우리 한번 더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3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매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매지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매 만면에 열어라. 할렐루야 매 온 하늘 흘려라. 할렐루야 매 인도자
한 집에서 진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증거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덧 또 9월의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하나님 계속되고 하나님 또 주변의 산불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코로나 위기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장소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아니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서 예배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홀로 자정하여 주시며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정성껏 드리오니 10의 1조와 감사원금과 선교원금과 기타 하나님 예물로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사업처와 직장이 하나님 저들의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포기하며 내려놓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을 맡은 자들이 지혜롭게 잘 경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신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또한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따라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질 VBS 마지막 날 하나님 행사와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이 자녀들이 VBS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깨우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또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부터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이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창세기 18장 그 앞에 1절,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딱 이제 앉아 있을 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과 논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는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한 분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두 명의 천사를 대동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다시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축복과 언약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떠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명은 그죠? 하나님이 두 명의 천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두 명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뒷부분에 보면 세 명이 왔었는데 두 명만 소돔과 고모라에 가요.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나와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무겁고 심히 무거우니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 두 명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 심판하시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을 알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에서 우리가 무엇의 핵심을 들고 읽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시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하고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셨던 복이면서 그리고 명령이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은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열쇠가 되는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맥락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바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죠? 지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와 그의 후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고 이유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의와 공도를 그로 하여금 행하게 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인가?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공도인가? 무엇이 공의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와 공도 혹은 다른 말로 공의와 정의라고 번역되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와 공도 혹은 정의와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 개념과 이미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하고 성경 말씀이 성경의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개념과 이미지가 다르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의와 공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데카라는 말이에요. 제데카. 멜기세덱 할 때도 제덱, 그리고 제덱이라는 것이죠. 제데카. 그리고 공도라고 번역된 것은 미슈파트. 얼마 전에도 서목사님 계속 새벽 기도를 통해서 미슈파트, 정의, 공의 이렇게 계속 외치셨었는데 그 공도라고 번역된 말은 미슈파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공의와 정의, 지금 의와 공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제데카, 미슈파트, 제데카와 미슈파트는 공의와 정의라고 많은 경우에 번역이 돼요. 혹은 공의와 심판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제데카와 미슈파트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데카라는 말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의라고 번역이 돼요. 의, 무엇이 의인가, 의로움.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하고도 나중에 쭉 연결하게 되면 그 맥락이 분명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의, 그 공의가 무엇인가. 근데 이것이 때로는 공의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미슈파트라는 이 단어는요, 많은 경우에 미슈파트는 정의라고 번역이 돼요. 정의. 근데 원래 이 미슈파트의 일차적인 의미는 샤파트라는 동사가 심판하다, 재판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재판의 의미가 있어요. 미슈파트 하면 원래 그 일차적인 의미는 재판입니다. 근데 그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고 어떤 때로는 공의를 세운다고 해서 공의라고 번역될 때도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이 제데카라는 말은 많은 경우에 이 의, 하나님께서 제데카를 그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한다고 할 때 이 제데카, 의, 공의라고 번역되는 이 제데카는 많은 경우에 분배의 정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무엇인가를 나누시고 이루시는 그 정의, 어떤 사람들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정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제데카라는 말을 구제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연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보라는 게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어떤 헌금이나 혹은 구약의 제물, 구약 시대의 성전에 드렸던 제물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연보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연보는 유대인들이 보통 구제를 위해서 돈을 모았던 어떤 구제 헌금을 가리켜 연보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 연보계 앞에 커다랗게 딱 써 있는 글자가 제데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행하는 것을 제데카, 의로움을 이루는 것의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구제한다고 우리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ጼ데카가 그런 어떤 분배의 정의, 구제의 사역 이런 것들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슈파트는 좀 다른 거예요. 미슈파트는 그 전체 맥락에서 보면 무엇이 옳고 그름을 또 판단하고 분별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는 어떤 정의의 개념, 재판의 개념, 심판의 개념이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거의 늘 많이 같이 사용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의와 공의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무엇이 정의인가? 정의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맞는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심판하고 그것을 벌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정의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공의와 정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공의는 이런 거예요. 공의에 대한 이미지는 제일 먼저 떠올리면 여러분 그 법정에 가면, 그렇죠? 법원에 가면 가장 먼저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여신이, 여자 한 명이 여신이에요. 정의의 여신인데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천칭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뭐 또 법전으로 요새는 바뀌었는데 원래는 칼을 들고 있는 거죠.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한 다음에 잘못된 것을 무엇으로 치는 거예요? 칼로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의 어떤 일반적인 이미지이고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의감이라고 이야기하면 정의감이 강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뭐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을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과 맞서 싸우고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고 그 잘못을 행한 사람들을 지적을 하고 그 잘못에 대하여 마땅한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정의, 이것이 사회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의 개념은 그러면 단순히 옳고 그름은 저울에 달아서 칼로 내려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정의와 공의의 개념은 그런 어떤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와 공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분명하게 그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개념은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죠. 한번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정의와 공의의 가장 일반적인 대표적인 이미지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라고 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라고 해놨고,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라고 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정의라고 하고 마르지 않는 강을 하수같이 흘릴지어다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정의, 예전 성경에서 공법이라고 번역된 말이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미슈파트.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읽은 성경에서 공의라고 번역되고 예전 성경에서 정의라고 번역된 이 말이 ጼ데카라는 말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냐면 물이 흐르는, 계속해서 흐르는 물의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뭐 대부분의 분들이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예루살렘에 가면 대법원이 있거든요. 그 대법원 건물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대법원 건물에 딱 들어가면 그 대표적인 상징물이 여신이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그 대법원의 그 가운데 중심에서 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흐르는 벽이 있고 그 벽에서 물이 흘러서 그 물이 계속해서 그 대법원 가운데 있는 뜰을 지나서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인공 조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즉 이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직 정의를, 오직 공의를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과 같이, 그 물과 같이 계속해서 흐르는 그 이미지로서 그 법원의 그 이미지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의 이미지는 흐르는 물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흐르는 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그 개념이 무엇이에요? 물은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물은 주변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변화시켜요. 물은 흐르다가 무엇인가 막히는 것이 있고 가로막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 땅을, 그 지형을 조금씩 깎아내고 변화시키면서 거기에 길을 내고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것이죠. 고인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이 정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는 계속해서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주변을 정화시키고 주변을 깨끗게 하고 주변을 변화시키며 주변에 막힌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계속해서 뚫고 나아가는, 움직이는 그 역동적인 이미지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 정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의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오늘 지금 창세기의 말씀으로, 본문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지금 정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23절, 24절을 제가 읽고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예전 성경에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정의, 예전 성경에 공의라고 번역된 말이 미슈파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설명, 이런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것. 우리는 이런 설명이나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즉 기도의 제목을 놓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끝까지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주장해서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그 핵심이고 교훈인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은 분명히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얻기 원하는 것,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데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라고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비틀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18장의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18장 전체에서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18장의 문맥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저를 부르시고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와 공도를 이루시고 행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의 내용이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택하신 목적이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 저를 통하여 의와 공도를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의와 공도를 이루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간구의 핵심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을, 하나님 그 공의를 행하십시오. 하나님 그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울에 달아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단칼에 내려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의를 이루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그 땅에서 의인 50명을 발견하시면 그래도 그 땅을 치시겠습니까? 하나님 공의를 이루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 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장 2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럼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 땅이 온 땅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면서 숫자를 계속해서 줄여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 때문에 말씀을 다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줄여가요?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숫자를 줄여가는 것이죠. 좀 건너뛰어서 32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여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지속적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이 아브라함은 그 땅이 용서받기를 위해서 지금 그 숫자를 50명에서 10명까지 줄이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공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온 천하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공의는요, 여러분,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분명히 그 죄의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그 죄인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때까지 그를 그 흐르는 물로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의와 공도 혹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 분명히 또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으로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은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6절에 시편 37편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내 의가 째데카라는 말이에요. 째데카카 해서 너의 의.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미슈파트카 너의 그 공의를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악한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거는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옳지 않은 거야. 저거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거야. 저거는 분명히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돼.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정의를 우리는 이루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정의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며 잘 사는 사람들, 아니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하는데 보니까 잘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 짓고 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보다도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불리듯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며 잘 사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뜻을 너의 삶 가운데 그 선을 이루어가면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발하시리라. 너의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와 나의 공의를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고 공의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텐데 나의 그 의와 공의를 나타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가진 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9장 24절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행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아까 이야기했던 단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죠. 뭐죠?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와 미슈파트, 우제데크.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심판의 정의와 그리고 그 공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지혜를 자랑하며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틀린 사람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지적해야 되고 어떻게든 그를 고쳐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그의 잘못을 지금 벌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여호와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데 그 정의와 공의보다 지금 바로 앞에 그보다 앞서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악하다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당장 우리 앞에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잘못하는 자가 그 잘못이 그런 그 잘못된 죄악이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이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주의 율례와 법을 행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에스겔 18장으로 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 에스겔 18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중요하니까 다 한번 펴셔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지난 또 새벽에도 계속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새벽에 나누었던 에스겔서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 새벽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일단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8장 2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18장 21절 에스겔 18장 21절에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이 정의와 공의 똑같은 말이에요. 미슈파트 우제데카 똑같은 단어예요. 그것을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의롭다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이 그 의를 버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저버리고 악을 행하면 그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의인이 돌이켜 범죄하면 그 의인은 오히려 거꾸로 그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인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18장 24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이어서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2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스겔 18장 26절에서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여기서 그 공의는 ጼ데카라는 단어가 쓰고 있어요. 미 ጼ데카토, 그의 공의에서부터 떠난다면, 그리고 죄악을 행한다면 그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새벽 시간에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과 좀 우리는 개념을 다르게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새벽 기도를 못 들으신 분은 새벽 기도를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간단히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내가 의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준은 나에게만 적용이 되고, 저 악한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그 악한 자가 돌이켜 살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불만인 거죠. 근데 거꾸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롭다고 계속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의를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면 너는 그 죄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견인의 교리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견인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결정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이 세상의 역사가, 우리의 개인의 시간의 역사가 끝나는 그때 궁극적으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선택과 그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것은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바르게 읽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저 악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요. 저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저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고요. 우리는 그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이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것입니다. 그 죄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왜?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것과는 다르니까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되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의 개념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불의와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잘못들이 내 앞에서 사라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들이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공도를 그들이 이루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정의와 공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족속들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공의를, 그 공의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반드시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죽어야 할 자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예요.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세상에 많은 죄악된 사람들이, 거기에는 이미 우리도 있었던 것이죠.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 그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이 그거야 알지?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그래서 부르셨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하나님 이루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들을 그냥 죽이실 참이십니까? 저들을 그냥 멸하실 참이십니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얻어내려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고 믿음의 자손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뒤에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이루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그 하나님의 택하신 일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방주 선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그 목적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이루어가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불이익과 부당함과 죄악과 그 억울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며 그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의 말씀, 32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저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저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그 신을 내려 나를 항상 놀라시고 그 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같이 가려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주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의 의와 공도를 행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하고 관련해서 오늘 칼럼의 주보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 칼럼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가정예배, 주일예배를 온라인 가정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새벽예배도 실시간으로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6시 꼭 기억하셔서 실시간으로, 물론 녹화된 것 이후에 보실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꼭 실시간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온라인 중보기도와 새가족 성경 공부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에게 온라인 중보기도는 김영철 장로님, 온라인 새벽기도 새가족 성경 공부는 지금 고덕희 전사님 인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문의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기도 때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VBS 5째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 도우실 일이 있으면 꼭 같이 도와주시고, 방주 한글학교도 9월 13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김철웅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을 보면 지난 시간에 구두로 광고가 나갔지만 송미경 집사님께서 8월 24일에 새벽에 수천을 하셨고, 그 주간에 8월 28일 금요일에 이스트런에서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 유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송미경 집사님 돌아가셔서 이제 자녀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또 자녀 2명은 또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였지만, 또 막내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또 주중에 주보를 보시고요.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이 없으면 그 자리에 그냥 앉으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1절을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제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다. 여주 이 믿음도 그세라. 이 믿음도 그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다. 여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택하심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며 그것들을 드러내며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방주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자와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BBS와 그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또 새벽 기도 이제 서 목사님께서 한 주간 또 인도하시는데요. 새벽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